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화해와 평화의 징표로 서로 인사 나눕니다. 샬롬 샬롬. 앞뒤로 습관이 돼야 돼요. 예. 지난주에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는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보내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에 순종해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작은 모습으로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시다가 가장 험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의 보내심에 순종하여 좀 더 작아지고 좀 더 낮아지고 좀 더 힘들고 험한 일도 기꺼이 감수하면서 인류 구원의 몫을 감당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함께 드렸어요. 오늘은 편지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지. 요즘 젊은 세대들은 편지에 관한 추억이 별로 없겠습니다만 옛날 세대들, 여기 계신 대부분들은 편지에 관한 추억이 있을 것입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국군의 날 가까우면 학교에서 군인들에게 윗문 편지 쓰게 했습니다. 첫 문장은 거의 공통적으로 국군 장병 아저씨께였습니다. 군인 중에서 아저씨 군인들에게만 전달되는 것은 아니었을 것인데 형 오빠라고 쓰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형 오빠라고 쓰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왜 꼭 국군장병 아저씨께라고 썼는지 잘 모르겠어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좀 이렇게 옛날에 어른들이 공부를 많이 못 하셨잖아요. 그죠? 글 짧으신 부모님들이 일가 친척들에게 안부 편지를 쓰라고 하셔요. 근데 얼굴도 잘 모르는 분들에게 편지를 쓰려고 하니까 참 답답했지요. 그죠? 그래서 편지를 시작을 합니다. 억지로 쓰기 시작해요. 외삼촌께 기체 후 일양만강하옵시고 간에 두루 평안하셨는지요. 저희도 염려 덕분에 부모님, 누나, 동생들 다 평안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말을 어떻게 이어가야 될지 고민하다가 참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적당히 마무리하고 안녕히 계십시오, 또 연락하겠습니다 하고는 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과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즐거워했던 펜팔의 추억도 있을 것이고, 연애 편지 쓴다고 더 멋지게 써보려고 구겨버린 편지지가 방 안에 가득했던 추억도 있을 것이고, 사랑 고백을 받은 고백의 편지를 받고 또 읽고 또 읽고 밤잠을 설치던 기억도 있을 것입니다. 이 편지는 감사를 표현하고 안부를 묻고 친구를 사귀고 사랑을 주고받는 등 참 따뜻한 소통의 수단이었던 거죠. 그죠? 편지에는 뭐가 있어요? 정이, 마음이, 사랑이 묻어나는 그런 것이 편지였어요. 근데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성경에서 편지라는 단어를 검색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편지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곳이 사무엘하 11장인데요. 14절,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편지라는 단어가 나오는 첫 번째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 다 아시죠? 그죠? 우리아가 전쟁에 나가 있어요. 근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어요. 근데 또 어떻게 그냥 한 번인데 아기가 생겼어요. 그걸 감추려고 우리아를 불러다가 이렇게 술을 잔뜩 먹이고 아주 음식도 막 잘 차려서 거나하게 취하게 하고 집에 들어가서 자라 그랬더니 집에 들어가질 않은 거야. 그냥 이 집에 들어가지 않고 성 안에서 군인들하고 잔 거야. 다음 달도 또 이렇게 이제 집에 들어가서 자라. 근데 또 안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아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모두
장막을 치고 지내며 저의 상관이신 요압 장군과 임금님의 모든 신하가 벌판에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저만 홀로 집으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고 나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임금님이 확실히 살아계심과 또 임금님의 생명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런 일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속도 모르는 거죠, 그죠? 가서 이렇게 좀 자게 해가지고 자기 잘못한 거를 좀 숨기려고 하는데 속도 모르고 그냥 충성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다윗이 아침에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줬어요.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이 뭐예요? 요압 장군에게 우리아를 전쟁에 내보내서 뭐 하라고요? 죽여라. 우리아는 자기를 죽이라는 편지를 자기 손으로 들고 가서 뭐 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참 편지 무서운 거구나. 이게 속을 알 수 없는 편지, 그 속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는지 참 무서운 거구나. 그런 생각이 언뜻 들었어요. 편지라고 하는 것은 상대편에게 전하고 싶은 안부, 소식, 용무 따위를 적어 보내는 일 또는 그 글을 말하는데 편지 자체는 소통의 수단일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편지를 쓰느냐 또는 받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장문의 편지를 쓰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죽은 뒤 우연히 그의 편지를 발견하면서 밝혀지게 되었는데 편지를 쓰고 보내지 않은 편지함이 있었대요. 장문의 편지를 쓰고 그것을 보내지 않고 그냥 넣어두는 편지함이 있었다고 그래요. 부하들, 군 장성들, 강요들, 그들이 어떤 일로 링컨을 화나게 할 때마다 면전에서 질타를 하는 대신에 자기 방에 들어가서 장문의 편지를 쓴 거예요. 그리고 그 편지를 보내지 않고 편지함에 넣어두는 것으로 자기의 분노의 감정들을 다 어떻게 해요? 씻어내고 정리하고 실수하지 않는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는 거죠. 요즘은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하기에 너무나 빠르고 쉽고 공개적인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냥 유명인들이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SNS에 올려서 구설수에 오르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그런 시대잖아요. 그죠? 그냥 자기 생각, 자기 느낌, 카톡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툭 올려버리는 거예요. 순간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금방 다 그게 어떻게 해요? 보고 확산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혹시 서운하거나 화가 나거나 답답한 일이 있으면 링컨의 방법을 사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링컨의 방법. 그냥 막 다 쓰세요. 막 다 쓰시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냥 처박아 놓으면 돼요. 그 방법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 또 고마운 마음, 미안한 마음이 있으면 장문의 편지는 아니더라도 가슴에 묻어두지 말고 꼭 표현하셔서 아름다운 가을들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믿거나 말거나 한 얘기인데요. 1875년에 파리의 화가 마르셀 레크루트 루르라는 사람이 그의 애인 마드렌에게 보낸 사랑의 편지가 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길고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간단한 편지였다고 그래요. 내용이 뭐냐면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거예요. 내용은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인데 이 말을 무려 180만 5천 번이나 반복했었대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를 몇 번이요? 180만 5천 번을 반복을 했었대요. 그런데 자기 손으로 직접 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시켜서 썼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를 180만 5천 번을 써달라고 한 것은 아니고 본인이 곁에 서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 대서인이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편지가 애인의 손에 닿기까지는 나는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이 무려 몇 번이에요? 내가 한 번 하고 이 사람이 한 번 하고 편지에 한 번 쓰고 그러니까 180만 곱하기 5천 곱하기 3번이야. 그러니까 무려 500만
541만 5천 번 사랑합니다라는 말이 반복되고서 그 여인에게 편지가 전달이 됐대요. 뭐 믿거나 말거나 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믿거나 말거나 한 이야기예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성경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담은 편지입니다. 성경은 내가 너희를 뭐한다? 사랑한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담은 연애 편지가 성경입니다. 글로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의 삶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긴 역사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들의 순종하는 삶의 행적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뭐한다고요? 사랑한다. 이 고백을 담아놓은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죠. 이 사랑의 편지가 기록되기 시작한 것은 주전 1500년경부터예요. 그리고 마무리가 된 것은 주후 96년경입니다. 무려 1600여 년에 걸쳐서 완성된 66권의 장엄한 사랑의 편지가 바로 뭐라고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앞의 이야기처럼 믿거나 말거나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꼭 믿어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믿으면 영생이 있고 믿지 않으면 뭐예요? 영벌이,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한 도시에서 작년쯤이죠. 80년 만에 편지가 주인에게 배달되어서 뉴스에 나왔어요. 편지가 몇 년 만에요? 붙인 지 80년 만에 주인을 찾았어요. 한 직원이 우연히 1943년 6월 23일 소인이 찍힌 편지 한 통을 발견했어요. 근데 도시명과 도로명만 있고 주택 호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찾아줄까 고민을 하다가 편지 봉투 사진을 찍어서 소셜미디어에다가 올렸어요. 그리고 수신인 가족을 수소문한 끝에 이미 고인이 된 그 수신인의 딸에게 편지를 전달했다고 그래요. 내용은 첫 딸을 잃고 슬픔 속에 있는 사촌 형제에게 위로의 마음을 담아보는 편지였어요. 그러니까 수신인이 딸을 잃었는데 사촌 형제가 위로한다고 배우는 편지가 그랬던 거죠. 근데 이제 80년 전에 이 편지가 전달되지 못한 이유는 뭘까요? 80년 전에 전달이 됐어야 되는데 전달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도시명은 있고 도로명은 있는데 주택번호가 없어. 이게 어느 집인지를 찾을 수가 없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거 찾아주기 귀찮다고 그냥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던져놔버린 거죠. 그죠? 근데 80년 후에 이 편지를 주인에게 찾아줄 수 있었던 것은 그 편지를 꼭 전달하고 싶었던 내용이 뭔지는 모르지만 80년이나 지났지만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르지만 이 편지를 꼭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수소문 끝에 자손들에게 편지가 전달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달되지 않아도 괜찮은 편지들이 있습니다. 교회로 또는 제 이름으로 우편물들이 꽤 많이 와요. 그죠? 교회니까. 근데 제가 꼭 봐야 되는 우편물은 거의 없어요. 저에게 전달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쓰레기통에 넣어도 무방한 그런 쓸모없는 우편물들이 대부분이고, 또 어떤 거는 제발 좀 그만 보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는 소실되어도 괜찮은 것일까요? 반드시 전달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안 보내도 괜찮은 것일까요? 꼭 보내야 되는 것일까요? 그렇죠, 그죠?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는 반드시 보내야 되고 꼭 전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편지를 받아보고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되느냐, 아니면 편지를 받아보지 못하고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스럽게 살게 되느냐, 그 갈림길이 이 사랑의 편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전달되지 않고 있는 우편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80년 만에 전달된 것처럼 또는 50년 만에 전달되는 편지처럼
수십 년 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전달되지 않고 있는 편지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전달되지 않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좀 저 사람한테 가서 좀 내 마음을 전해주라, 내 사랑의 마음을 전해주라 하는데 내가 안 가서 전달되지 않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는 어떨까요, 여러분? 아마 상당히 많이 있겠죠, 그죠? 우리가 배달부를 하면 귀찮다고 힘들다고 수치 거부당했다고 수십 년 동안 묵혀놓고 있는 편지는 없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편지를 내 마음에 묵혀놓고 있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고인이 되어 세상을 떠난 그런 사례들은 없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편지는 반드시 전달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사랑의 편지가 있어요. 그것이 반드시 전달되어야 되는 것이죠. 부디 하나님의 편지를 80년 전의 직원처럼 그저 귀찮다고 부담스럽다고 내 마음속에만 묻어두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80년 후의 직원처럼 부지런히 이웃을 찾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를 전달하는 복음의 우체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는 성경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를 계속 쓰고 계세요. 그 사랑의 편지가 뭐냐면 바로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다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를 써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읽고 보고 그리고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으로 사랑의 편지를 쓰셨고 그 성경을 읽고 배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성도들의 마음 위에다가 또다시 사랑의 편지를 쓰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러브레터,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다라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누구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랬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합니다. 하얀 종이가 누군가의 손에서 편지가 되듯이 고린도의 어떤 사람들이 바울을 만나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그리스도의 편지가 아니었어요. 그죠? 근데 누군가를 만나서 교회를 오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뭐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뭐가 된 겁니까? 편지가 된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히스토리인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누군가가 제자들을 만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또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제자의 제자를 만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 쓰여진 그리스도의 편지이고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편지를 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죠?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됐어. 그리고 누군가의 마음 위에다가 또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를 적어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에 답을 하고 가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인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인가?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그리스도의 편지인가? 그죠? 또 다른 하나는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를 쓰고 있는가? 누군가의 마음에다가 그리스도의 편지를 쓰고 있는가? 자, 먼저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인가라는 물음에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완전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뭐냐면 우리 내 심장 안에 내 가슴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어야 돼요. 편지에는 내용이 있어야 되죠? 그죠? 편지에는 내용이 있어야 돼요. 공적이든 사적이든 길든 짧든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내용이 없으면 무슨 편지인지 알 수가 없어요. 목적에 상응하는 내용이 있어야 되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려면 그래서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뭐가 있어야 돼요? 복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성경이 엄청나게 두꺼운 책이에요. 하지만 그 성경의 핵심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에 다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뭐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밖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다고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냥 이게 나무로 말하면 나무의 뭐예요? 큰 줄기인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뭐 하신다? 사랑하신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 십자가에서. 예수를 믿으면 뭐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누리게 된다.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길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외우시면 돼요. 하나님 사랑, 예수 구원, 믿음, 영생. 그냥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 뭐예요? 사랑, 예수 구원, 믿음, 영생.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여기 속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나는 뭐한다? 구원받았다. 이 확신이 있는 게 복음이에요. 이게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요,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있어야 돼요? 마음이요. 여러분, 말은 마음에서 힘을 얻습니다. 마음이 없이 소리만 크면 시끄러워요. 마음이 있어야 말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파워,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이 담기지 않은 100번의 사랑한다는 말은 공허함만 더해가죠. 마음이 담긴 한 번의 고백이 평생도 갈 수 있는 거예요. 말은 소리일 뿐이고 거기에 힘을 더하는 것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악한 마음이 더해지면 그 말은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요. 미움이 더해지면 그 말은 소름이 끼쳐지게 돼요. 사랑이 더해지면 그 말은 뭐예요? 사람을 어떻게 해줘요? 행복하게 만들어주죠.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더해지느냐에 따라서 다른 느낌의 힘이 가해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힘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에 더해져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마태복음 11장 29절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거칠고 교만하면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힘을 잃어버려요. 설교를 해도요, 설교가 거칠고 목사님이 교만하고 그러면 아무리 큰 소리를 해도 이게 마음에 들어가지 않고요, 오히려 더 뭐예요? 상처만 되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복음이 더 뭐를 얻는다고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가 필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필요합니다. 말은 마음에서 힘을 얻고 또 마음은 행동으로 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이 증명되려면, 사랑한다는 말이 증명이 되려면 뭐가 따라가야 돼요? 행동이 따라가야 돼요. 전화라도 해야 되고 손이라도 잡아야 되고 밥이라도 사줘야 되고 그래야 돼요. 길을 가면서 손도 안 잡으면서 사랑한다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 나 사랑하나? 그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말이 증명이 되려면 뭐가 따라가야 돼요? 행동이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가 믿는 믿음과 내가 하는 말이 증명이 되려면 그에 따르는 뭐가 따라와야 돼요? 삶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삶이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께는 어떤 삶이요? 순종하는 삶이에요. 마태복음 26장 39절이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목숨을 건 뭐예요? 예수님의 순종을 보여주죠.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섬김의 삶이 따라가야 돼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뭐 하셨어요? 섬기셨어요. 그리고 죄인들에 대해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또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셨던 것처럼 죄인들에 대해서는 뭐예요? 용서의 삶이 따라가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려면 복음이 있어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어떤 마음이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 어떤 삶이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순종, 사람에게 대해서는 섬김, 죄인들에 대해서는 뭐예요? 용서. 그럴 때 참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거예요.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너무 잘 알고 있죠, 그죠? 그분은 진실로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그 삶 자체가 그냥 뭐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그리스도의 편지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는 끝까지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 순종이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한센병, 나병 환자들이죠. 그 환자들을 그들의 몸에 고름을 입으로 빨아내는 사람들을 뭐 하는 거예요? 섞이는 삶이 있어요. 그리고 죄인에 대해서는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어떻게 해요? 가서 구명하고 용서하고 자기 아들로 삼아서 키워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진실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보다 완전한 또 감동 있는 그런 편지가 되기 위해서 내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복음이 있어야 돼요. 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삶이 있어야 돼요.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시면서 좀 더 온전한 그리스도의 편지로 세상을 감화시키는, 변화시키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요.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를 쓰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의 마음에다가 그리스도의 편지를 쓰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편지는 어떻게 쓰는 것인가? 오늘 바울의 경우를 보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절의 말씀 보면 1절 보면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그랬어요. 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어떤 분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서 썼다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에 썼다 그랬어요. 이 마음에 썼다는 얘기는 마음에 품었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어디에 있다고? 내 마음에 있다. 내 마음에 품었다는 얘기예요. 닭이 알을 품어서 병아리를 부화시키듯이 어머니가 아이를 품에 품어서 키워내듯이 마음으로 품었다. 그죠? 땅이 씨앗을 품으면 열매가 나오고요. 사람이 사랑을 품으면 생명이 나오고요. 그리스도인이 영혼을 품으면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의 구원은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마음에 뭐 하는 거예요? 품는 거예요. 내 마음에 품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절. 이는 먹으러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그랬어요. 먹으러 쓴 것이라는 말은 연필로 쓴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뭐예요?
영으로 썼다. 성령으로 썼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영으로 썼다는 것은 무슨 표현일까 생각해 보니 이건 기도로 썼다는 얘기예요. 기도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게요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혈통으로 난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뭐냐면 집안에 3대 4대 예수 믿는다고 내가 예수 믿는 거 아니고요. 육정으로 정으로 되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야 네가 나하고 친분이 있는데 좀 날 봐서라도 예수 믿어 그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뜻으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누구 뜻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일이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그 영혼을 두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많이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그 한 영혼을 두고 많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영으로 쓰는 거예요. 영으로. 세 번째는요. 3절 끝부분인데요.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랬어요. 돌판에 쓰는 게 쉽겠어요? 마음판에 쓰는 게 쉽겠어요? 여러분은 어떤 게 쉬울 것 같아요? 돌판에 쓰는 것이 저는 쉽다고 생각해요. 돌판은 그냥 가만히 있어요. 마음판은 뭐예요? 지멋대로거든요. 마음판은요 아주 힘들어요. 마음에 한 번 새기는 것보다 돌판에 10번, 100번 새기는 게 더 쉽습니다. 돌판에 새긴 것이 오래가요? 마음판에 새긴 게 오래가요? 아니, 솔직히 얘기해봐요. 돌판에 새긴 게 오래가요? 마음판에 새긴 게 오래가요? 그지 돌판에 새긴 게 오래가요. 마음판에 새긴 거는 그리 오래 안 가요. 바울이 고린도인들의 마음판에 그리스도의 편지를 썼어요.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눈물로 그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이 마음판에다가.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당해가지고 바울을 부정하고요. 비난하고요. 못생겼다고 그러고요. 설교도 못한다고 그러고요. 막 그랬어요. 마음판에다가 공을 들여서 편지를 썼는데 나중에 그 마음이 어떻게 돼요? 뒤집어져가지고 너무너무 속상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요. 마음에 쓴다는 표현은 이런 거예요. 그냥 되게 우리가 좋게 받아들이려고 하는데요. 마음판에 쓴다는 얘기는 마음으로 쓴다는 얘기도 되고요. 마음판에 쓴다는 것은 사랑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판에 쓴다는 얘기는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때까지 뭐 한다는 얘기예요?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고 기다린다는 그런 표현이 되는 거죠. 아무튼 여러분 종이가 마음을 전하는 편지가 되는 것이 쉽지 않듯이 한 영혼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선 마음에 품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요. 그 마음에 편지를 쓰다가 속상한 일 많아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래 참고 견디고 기다려야 그래야 한편의 그리스도의 편지가 완성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겨보시고요. 먼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십시오.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시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하는 이들에게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편지를 쓰는 또 그런 사명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